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준비하다가 본문이 어려워서 월요일로 넘기고 오늘은 성경 해석의 11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11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11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주제를 대략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부분을 읽더라도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조명해 주거나 보충을 해 주거나 상호 모순되는 이런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해 버리거나 그 부분을 확대해 버리면 오류가 될 가능성이 생기죠. 두 번째는 항상 1차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와 해석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것보다는 우리를 인도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 없이 곧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런 것으로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1차 독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차 독자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상황들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참고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석에 포함되도록 그 해석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신앙 중간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항상 해석의 밑바닥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돼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문법적이고 문맥적인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항상 그 전후에 문맥을 잘 살펴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구절만 쏙 빼서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오류죠. 거기서 말하는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나는 가난해도 되고 부요해도 되고 배고파도 모든 그 비결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교리적인 정도로 뭔가를 확정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원어로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번역본을 참고를 해도 원어만큼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잘하든 못하든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그렇게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원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원어 실력이 아주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요즘은 그 본문을 분해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원어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자료나 또 혹은 컴퓨터로 앱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원어에 익숙한 사람과 방불한 정도의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해석을 해내려면 반드시 원어로서 확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해석이 서 있는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류의 해석을 배제하고 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 그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그 입장을 다 견지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뭔가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꼭 그렇게만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내가 지금 이 해석하는 이런 것은 이런 입장이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견지에 서 있다 하는 정도로 그 다양한 해석이나 신학적인 이론들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가지 오류들을 방지할 수 있고 잘못된 어떤 견해들에 대해서 방어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째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즉 새 언약에 속한 교회론적인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차이점,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약의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구약 성도가 받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자가 분명히 인지하고 신약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새언약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자신의 해석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른 해석자의 제재와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더 나은 해석 혹은 더 올바른 그런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0번째로는 바른 성경 해석은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 계명을 격려하고 지상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해석이 분별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분별이 분열의 씨앗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공격, 비판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면 그 해석은 좀 더 신중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1번째로 해석자는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된 것이 확증이 된다면 거기에 모든 삶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모든 삶을 걸 수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해석을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뭐 이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입니다. 요즘 보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이 해석의 기준을 한 번 더 숙지를 해보시고 이런 해석에 맞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 또 혹은 성경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또 버릴 건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